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전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을 버리지도 않았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보다 작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함임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총 4개의 종의 노래 중 세 번째 노래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겠다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회복사역의 실질적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이방의 회복을 위해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삶의 고난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복음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우리들 삶 속에 고난은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게도 제 삶에 복음 때문에 겪는 특별한 고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공동체 생활 속에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정도만 있을 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겪는 고난의 모습은 제 삶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실질적인 복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니면 아직 그 고난이 우리들 삶에, 제 삶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의 역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50장 4절서부터 11절입니다. 4절에 직접적으로 종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종의 고백입니다. 10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4절서부터 9절까지가 종의 고백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라고 종이 고백합니다. 1절의 종은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주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특별히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학자의 원어는 리무딤이라는 단어로 가르침을 주는 사람 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자의 혀는 남들을 향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하여금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종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은 복음의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4절에서
복음의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곤고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나 교회 리더들에게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시는 자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깨닫고 배운 말씀을 나누는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말씀을 꾸준히 나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 종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깨우치게 하셨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복음을 꾸준히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자들은 아침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복음의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통해 깨달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종이 그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육체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을 받고 있지만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있다 고백을 합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 탄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도와줄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법정 톤으로 그를 괴롭게 하는 적을 향해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그의 당당함의 뿌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옷이 헤어지고 좀이 먹어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과 그 고난은 반드시 사라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은 우리들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우선 10절에 지금 종이 처한 현실처럼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11절에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횃불을 들고 모인 그 그룹에 설 것인지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11절에 그 횃불을 들고 모인 자들은 그 횃불로 인해 고통이 있을 것이다 표현하며 그들에게 궁극적인 멸망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세 번째 종의 노래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의 삶 속에서도 비록 우리들의 삶이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언급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을 지냈던 폴리캅입니다. 그는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폴리캅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가 시작될 때 그는 당당하게 그의 복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그 당시 80세가 훌쩍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향력이 있는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인들로부터 회유를 많이 당했습니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한 번만 입으로만 부인하면 그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6세 때에 로마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집으로 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도 그는 당당히 집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장에 올라가 집행관으로부터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라 회유를 당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그의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선교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힌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며 협박을 하는 집행관을 향해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속히 시행하시오라고 폴리캅은 고백하고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폴리캅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선조의 자세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당당함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5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반드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51장 1절서부터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에덴 동산을 예로 드십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들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위와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없는 바위와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이런 바위와 구덩이 같이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지금의 이스라엘이 탄생했음을 생각해보라 권합니다. 그리고 3절에 지금은 황폐하게 된 이 시온 땅을 다시 에덴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고 그곳으로 그들이 기뻐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서부터 6절에서는 우선 그들에게 집중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하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나갔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된 구원을 눈을 들어 땅을 살펴봐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과 8절에서는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람들의 소리, 비방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비방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8절에서 다시 한번 옷이 좀먹어 사라지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고난과 핍박들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할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씨를 생산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처럼 황폐해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작된 구원의 계획을 통해 에덴처럼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는 잠깐의 고난과 핍박은 우리들이 마땅히 견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먹은 말씀을 연약한 자들과 나누어야 함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과정 속에 핍박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소망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